제가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과의 계약 방법이라고 이제 제목을 접어봤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의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본인들이 기도하다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백성인데 지금 무엇 때문에 흐트러져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요. 그냥 큰 틀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이상을 바쳤다는 것, 이런 정도밖에 잘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브라함 역시도 약속은 받았지만 빨리 안 되어지는 것, 생각보다 빨리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자꾸 약속은 하세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근데 생각보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후손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15장에서만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가지는 않는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뱀이 변하여서 생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도 안 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환경들,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뿌려놓은 모든 것들, 이거를 내가 이것을 고난을 통해 거두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엉뚱한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말도 안 되는 환경은 자기가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해결되기 원한다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꽁꽁 묶어놨거나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거나, 잠언서 1장을 보면 그랬거든요. 하나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때에 네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나는 내 등을 돌리고 고개를 들릴 것이다. 내가 비웃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짝 한번 엿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물로 불로, 이게 상상을 못하는 지금 고난이 오고 있거든요. 모든 일생들이 다 무너진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자, 그런데 이 세속적인 욕심과 타락들이 가져온 문제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인 모든 우주 만물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자연 만물이 파괴돼 버린다든가, 어떻게 보면 이 온난화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제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극에 남극에 얼음이 녹고 이걸 인해서 온난화 하면서 지금 그냥 말도 안 되는 폭우가 막 쏟아진다거나 바람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세속적인 욕심과
타락이 가져온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면서 이때에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와서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문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니까 보라, 땅이 이제 혼돈해요. 땅을 본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거든요. 공허하며. 자, 그래서 이제 빛을 잃어간다. 여러분, 육적인 이런 공해 이런 것도 빛을 잃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빛을 잃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꾸 멀어질 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멀어지게 합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와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몰라 뭐예요? 유튜브가 난리죠? 연예계가 난리죠? 자,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제 우리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난리죠. 따라간 사람들이 다 보면 어려움들을 당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삶에 무엇인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자, 이제 신앙의 집을 바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지어져 간다. 자, 이제 구약 때는 이렇게 이제 오늘 아브라함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신앙을 점검하셨지만 성막을 짓고 이제 성전 시대가 무너지면서 이 개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옮겨 앉으셨나요? 네, 고린도전 3장 16절 보니까 우리 마음으로 옮겨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럼 다시 아브라함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 보니 늘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답답하셨나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자, 너 장막 밖으로 나와봐. 이렇게 끌어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창가 교육을 시킵니다. 자, 우리 약속을 받은 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꾸 낭망을 하고 들어가요. 어디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와봐. 나와서 자, 뭐를 바라봐라? 이끌고 밖으로 나와. 너 하늘의 별 좀 세봐라. 제일 처음에는요, 롯을 떠내보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가서 보면 너 정으로 걸어보고 횡으로 걸어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 다 너한테 줄 거고 네 후손한테 줄 거다. 그러면 자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별짓 다 하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왜? 의심이 오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는 롯인 줄 알았다가 롯을 내보내라 그러시고, 자, 그런 거 하면 또 사람의 방법을 생각 속에 집어넣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셔요. 자, 이끌어내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시창가 교육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냐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의 신앙 한번 오늘 비춰봐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나의 상속자는 늘 무슨 약속했어요? 자녀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약속 받았어요? 부자 되게 해준다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명예 준다고? 권세 준다고? 너 이렇게 축복 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붙잡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은 반문을 하는가? 우리 기도를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반문을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원망하죠. 내게 주께서 씨를 안 주셨으니, 3절에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 믿음 없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 고난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대요.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을 이제 언약을 해주시고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이렇게 원망 어린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야, 아니다. 아니다. 그건 너의 종이야. 그러니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의 무별 시청과 교육을 시키시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계약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계약 방법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못 믿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또 못 믿으니까 이제 아나의 사라가 말하는 걸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엄청 옵니다, 여러분. 엄청 옵니다, 문제가. 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자, 구약 때에는, 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자, 제사로 맺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계약을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에 죄를 찌르고 나가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할 때 아멘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에서. 그럼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는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제가 이제 이번에 보살기도원 강사였잖아요. 기도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들 힘들어요. 정말 다들 힘들어요. 자, 저는 숙제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이 시작을 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 고난의 시작에서 고리를 못 찾아요. 죄의 문제, 내 변하지 못한 속성들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제사법을 이렇게 말씀해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뭐 수양 이제 오늘 짐승의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배를 갈라라. 자, 그래서 배를 갈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번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찢어가지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구약 때는요 엘리야 제사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핥아버려요. 사무엘도 제사가 그랬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제사는 내 마음을 다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찢어서 드리면서 이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거든요. 자,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아무리 해도 여러분 허공치는 삶이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짐승들을 다 쪼개라고 했을까요? 네 심령 다 쪼개라. 그래서 온전히 다 오픈해라. 누구 앞에?
이분 앞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어떻게 책망하나 볼까요? 자, 에베소 1장을 가면, 자, 저도 인자를 알고 나기도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예.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대회로 안식일로 이런 주일로, 안식일이 주일이죠. 대회로 성회로 모이면서 내게 짐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짐을 지어주니까 내가 지기가 무겁다 그랬어요. 응.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11조 조금 많이 하면 뭐가지 올라가고, 11조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분명히 내 것이라고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뺏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물의 주인인 이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회로 성회로 모였을 때 물질 좀 하면 내가 이랬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기에 내가 곤비하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가서 보면, 야, 너 나와 변론하자꾸나. 변론을 할 때, 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 때, 내가 너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주겠다. 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쪼개지 못한 이 안에 속성들, 죄성들, 못된 마음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자, 또 잘못된 예배를 보면 이사야 66장을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너희 예배가 개의 목을 꺾어 드림과 같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자, 돼지 피를 갖다가 드리는 것 같다. 자, 돼지는 뭐를 상징하죠? 욕심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 보좌에 드리면서 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개의 목을 꺾어서 드림과 같다, 살인함과 같다.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예배 드린다고? 너 아직 네 중심 안 쪼갰잖아. 네가 드리는 예배는 개모가지 꺾어다 갖다 드리는 것 같다. 자,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상처당하고, 늘 아파야 하고, 변하지 않은 이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 어떤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개모가지 꺾어 드리는 분 한 주간 살면서 상대하면서 사람 상대하면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 쪼개래요. 비둘기까지 쪼개래요. 넓어지십시오. 관용하십시오. 양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데,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가면 천사가 와서 금갈대를 들고요, 성전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제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심령 갖고 예배 드립니까? 졸려요? 듣기 싫습니까?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잘못된 기도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가 열왕기하 3장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
자기가 다 만들었잖아요. 전쟁도 자기가 일으켰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 우리 세 왕을 모아가지고 이 광야로 내보내서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한테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라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여기 있다 갔어요. 갔더니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니에비 선지자한테 가라. 니에미 선지자한테 가라. 우상이거든요. 아합이었잖아요. 아합이 아들이니까. 근데 여호사밧 보고 내가 당신의 낯을 봄이 아니면 해결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이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살아나야 돼요. 교회들이 변해야 돼요.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잘못된 기도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돼지 피 가지고 제사 드리고 자기 욕심이잖아요. 못된 마음 가지고 계모가지 꺾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살인하고 계모가지 꺾어놓고 미워했다는 게 살인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 66장이 이렇게 책망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냐면 자,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을 해서 떠는 자, 통회하는 자, 그를 내가 권고할 것이다. 붙들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빚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합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네 이제 아주 정확한 약속을 합니다. 네 후손들이 다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430년 만에 돌아올 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그게 돌고 돌아서 여호수아서로 간 거예요. 여호수아서로 가서 광야를 지나고 여호수아서 들어가서 땅 분배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이해 가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허공치는 예배, 또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면 뭐랍니까? 안 변하는데, 안 변하니까 도돌이표란 말이에요. 도돌이표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버리지 않고 집었다 놨다 땡겼다 놨다 이러시면서 자꾸 이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너 변해라. 너 변해. 내 뜻대로 살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나는 네가 나처럼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사랑의 삶,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나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 번제나,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시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고 이 모든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삶의 생활의 구원, 육체의 구원,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기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네. 자꾸 우리는 왜 빨리 안 되지? 왜 빨리 안 해주시지? 언약은 있는데 안 믿을 수도 없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지 자꾸 문제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 가운데 그들을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다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드물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백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곡한 너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삶에서 여러분 항상 기도의 삶을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잣대로 말씀을 들을 때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걸림이 있을 때 찌르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불과 검이라고 했거든요. 찌르고 들어오면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우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